할렐루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힘껏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 예배 출석한 새아기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세 명의 아기가 올라왔습니다. 제 옆에 있는 아기 둘은 많이 닮았죠. 제 옆에 있는 아기가 김하람, 또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는 예람 그렇습니다. 우리 김만우 성도, 송유미 성도 가정해 주신 한꺼번에 두 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1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는 이지호인데 역시 아들이고요. 이지승 성도 노현정 집사님 가정해 주신 첫 아기입니다. 1월 24일 날 태어났어요. 안녕. 이렇게 세 명의 아기가 올라왔는데 정말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 하나님께서 아기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쌍둥이 나온 기분이 어때요? 한 번에 두 명이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여긴 한 명만 나왔는데 그래도 기쁘죠? 네, 너무 좋아해요. 엄마가 찬양대 계속했는데 어느 날 안 보이길래 아기 나러 간 줄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올라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람이 예람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기를 쌍태로 주셔서 각기 두 민족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된 가정에 귀한 아들들을 쌍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아기를 한꺼번에 키우기가 손도 많이 가고 마음도 많이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두 아기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솔로몬의 지혜가 두 아기 위에 머물러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기들을 위해서 아빠 엄마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났지만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아기 위에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덕을 세우며 살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엄마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심으로 아기 둘을 키워나가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들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호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복된 가정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로 낳아서 또 기도로 키워 큰 인물이 되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된 것처럼 아빠 엄마가 이 아기를 위해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나 친구가 되고 또 스승이 되고 또 같이 함께하여 살아갈 사람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일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빠 엄마에게 복 주셔서 아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기로 인한 감사, 기쁨, 웃음꽃이 끝이지 않게 하시고 이 아기가 자라남에 따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세 아기 모두가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데리고들 내려가셔서 요 밑에 자, 축하해요. 이 시간 손을 펼쳐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부활절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산상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미약한 저희들이라 감사보다 불평을, 거룩의 삶보다는 타협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지도자 부재와 국민들이 여러모로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갈등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연합과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6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락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락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지난 80년 동안 영락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념 사업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들이 잘 채워지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100주년을 준비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선 목사님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귀와 순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삶 속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은혜가 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도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주간에는 산상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오이코스 열심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앞으로 4달 동안 사용할 묵상 노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뜰에 나가면은 오늘 우리 사랑부 친구들, 또 우리 1234 남선교회 만남의 날 행사, 또 영락 사회복지재단의 또 어깨동무 후원 회원들을 모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열리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상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멘 하셨는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믿고 바로 가야 되는데 아직 여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세상에 남겨놓으셨나? 그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사님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기는커녕 참 어려운 시련과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고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는 다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흔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부활은 모든 고통의 종결, 죽음의 종결, 완벽한 승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도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지만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죽음이 순교의 죽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7장 끝자락의 몇 절인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했던 분,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몹시 미워했지만 어떻게 상대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면 폭력을 동원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당할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께 거짓 증거를 덮어 씌워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한 것과 똑같이 그 당시 사람들도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 증거로 덮어 씌워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0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긴 설교를,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면서 견디다 못한 그들은 돌을 들고 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런 우리 선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 스테파노스, 그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로 순교의 면류관을 쓰셨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리하셨는데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평화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날부터 복을 받고 평화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 전부터 믿는데 평화와 복이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전보다 더 어려워져서 살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이 문제가 참 어려운 신앙의 숙제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드려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했고 승리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그 승리가 우리 앞에 완전히 도래해 있질 않고 저 뒤로 유보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위 이미와 아직 아님의 긴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님, 이 두 가지가 긴장 관계에 있거든요. 이미는 벌써 already니까 지나간, 확정된 그걸 말하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미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강도 두 사람, 행악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의지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생각해 보자든가 나중에 답해 주겠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즉석에서 허락하셨어요. 그 즉석에서 허락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와 의논할 필요도 알아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즉석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 사람이 낙원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의 신분은 이미 정해졌어요. 주님 나라 백성으로 확정된 거예요. 이미 결정된 것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의심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린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린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의 은총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옮겼느니라 임의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지 않도록 이미 우리는 해방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입니다. 언제나 이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었는데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완전하게 우리 앞에 도래하지는 않아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아직 안임의 고통도 겪고 있다는 것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의 신부는 정하셨지만 아직 낙원에 있진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그 행악자와 우리 입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하다, 이거를 중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어떤 때는 거기 굴복하여 죄를 범할 때도 있는, 그게 어중간한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때가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완전한 모습, 그때의 완전한 모습을 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로마 시대 때 청동 거울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깨끗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모든 게 완성되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게 아니라 명확하다.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알긴 알지만 부분적으로 밖에는 모르는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모습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때라고 하는 완성의 시간이 오면 그때는 모든 게 100%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서서 그때 거기에서 완성될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완벽한 승리에 이르질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의 승리와 우리가 기다리는 승리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숙제라는 것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여기서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70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게 문제였어요. 시간 차이가 생기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70년이라는 시간 차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숙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차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차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폐허에서 남아 사는 사람이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나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가슴 속에 새겨 넣었어요. 지금은 포로가 됐고, 지금은 가족이 죽었고, 지금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됐지만 70년만 지나면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70년 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지나는 거죠. 그 70년을 뭘로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견디는 거였어요. 견디는.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신앙의 덕목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린다는 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때까지 참는 거, 견뎌내는 거, 그래서 인내하는 거,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로마 제국 시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던 그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소위 고대 교회, 초대 교회 시대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든지 이레나이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폴리카브이라든지 이런 저명한 교회 지도자들, 우린 그분들을 교부, 교회의 아버지, 처치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그분들이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글들을 남기고 편지들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많이 소중한 신앙 유산으로 남아 있는데,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그 문헌들을 샅샅이 스터디를 했어요. 존경하는 우리의 그 대선배들은 그 당시 교회 목회자로 살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었나, 편지를 받는다면 그 편지 주제가 뭐였나,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전도를 강조하지도 않았고 뭐 다른 걸 별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인내하세요라는 것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심해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이 어떤 겁니까? 폭도들 같이 몰려와서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다 뒤집어 엎고 재산을 다 몰수해 가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견뎠어요. 그냥 다 내줬어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가두면 갇히고, 그러다 마지막에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끌고 나가서 죽이면 기꺼이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내놓았어요. 인내로 일관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버텼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그게 성도가 이기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도록 공인을 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까지 그들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방법으로 대응했던 게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 차이를 극복한 결과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7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돌아갈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 70년을 버틴 끝에, 그 70년을 인내한 끝에 감격의 눈물로 그 열매를 얻게 된 것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대들어 마주붙어 싸우신 분이 아니세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견디시고 또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중까지 참을 걸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 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될 것을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걸 바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지만 아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에 있는 걸 바라보는데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어리숙해 보이고 아무 방법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마주 붙어서 싸우는 것보다 인내는 더 고단수의 신앙인의 무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나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인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참자 그러면 조금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한도가 넘어가는 어려움이 오면 다 던져버리고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서 가버리지, 그 한계를 넘어서 생명을 내놓기까지 인내하는 건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실 때 그 마지막까지 참는 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왜 임하셨을까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들만 가지고는 아무리 부활을 받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봤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나?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나요. 첫 번째, 한국교회가 주로 주목하는 게 이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디나미스,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뭘로 임했냐 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임했어요. 은사. 여러분, 은사가 수십 가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은사는 오순절 그날 이후로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 앉아있던 그들이 문을 열어 젖히고 오순절 무수한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는 광장에 진출해서 당당하게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으니 그게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그 안진뱅이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병을 고치고 장애를 고치는 신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은사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은사가 나타나면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겉으로 나타나요. 방언하면 이분이 방언하신다.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면 저분 말씀 잘하셔. 병든 자가 일어나면 이분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구나. 이게 겉으로 드러나고 남들이 다 알아요. 그럼 은사는 왜 주시는 거냐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건 말로 해야 되는데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입이 닫혀가지고 전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사명 감당을 못하잖아요. 근데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어디 가서든지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집중하는 성령의 역사는 다 이쪽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주로 이쪽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성령님의 또 한 갈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이쪽에 있는 은사와는 여러 가지로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게 있는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함께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좀 달라요.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강화시켜주고 신앙 인격을 다듬어주고 우리를 단단한 영혼이 되게 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버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이건 겉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게 잘 나타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잖아요. 기쁨은 내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집사님이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지? 그런데 남이 모르는 기쁨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 흘러넘친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있잖아요. 남들 같으면 벌써 나가 떨어졌을 텐데 이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내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고 할 때 능력으로 오셔서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쪽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모르게 우리 영혼을 강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영혼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은사, 그런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일어날 기운이 없어도 다시 출근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발자국씩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올 수 있는 가능성보다 올 수 없는 가능성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어떤 기회를 잡지 못하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 없었을 텐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된 거,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강하고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다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참고 그 다음 날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앞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모습,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지? 돌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텨서 마지막까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고.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그 속에서 두려움도 없어지게 하시고 망설임도 없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버티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아마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마지막 모습보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어요. 막 돌이 날아와서 그를 때리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듯이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니 한 사람이 마지막에 보이는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마지막 모습 우리가 볼까요? 59절 60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성령님 안에서 되는 거지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마무리를 하도록 도우신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붙들어 주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 영혼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인내를 터득하기를 원합니다. 잘 견디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경도 시련도 다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강사님이 산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는 얘기도 말씀했는데 그 산이 당장 오늘 낮아져서 평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 차이가 있어서 산이 한참 동안 내 앞에 그냥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왜 평지가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어요? 울고불고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하는 성도라면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평지 되기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신발끈을 고쳐매고 그 산을 넘어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 산이 가로막으면 산을 넘어가면 될 것이에요. 산을 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가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도 얻게 될 것이,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잖아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 4,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 고봉을 넘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혹독하게 춥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그 산을 넘게 되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가다 보니까 뭐 하나 쓰러져 있어요. 다가서 보니까 사람인데 숨이 아직 붙어 있어요. 썬다싱은 이게 사명이다. 이 사람을 살려서 가는 게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말해요. 근데 그 친구는 우리도 얼어 죽을 판인데 그냥 어차피 죽을 거 두고 가자. 그 친구는 먼저 횡 가버렸어요. 썬다싱은 그 산을 넘으면서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건데 이 사람 살리는 게 주님 주신 사명이다. 그를 억지로 들쳐업고 한 발자국 옮기기가 힘들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업고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또 누가 쓰러져 있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얼어 죽은 겁니다. 보니까 아까 살겠다고 먼저 간 친구였어요. 친구는 죽어 있고 썬다싱은 어떻게 됐을까? 그 무거운 사람을 업고 힘을 쓰면서 가다 보니까 땀이 뻘뻘 나고 몸에 열이 후끈후끈하고 그리고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됐고 엎여 있던 사람도 썬다싱의 체온에 몸이 녹아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되니 두 사람이 다 살게 됐어. 여러분, 평지가 되지 않더라도 산이 우리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을 넘어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라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터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날이 올 때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엄청난 영광이 오늘의 고난의 그 고통을 다 잊게 만들어 줄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시련,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확신의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써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짊어지고 끝까지 가는 인내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따라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승리의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 한 분만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저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인내함으로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 시간 한경직 목사님의 헌신은 영락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삶의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배움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영락교회 80주년과 함께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새로운 시설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울타리는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한 끼 식사가 절실한 이웃들, 자립이 두려운 청년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작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한경직 목사님의 사랑과 나눔,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성도님들의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을 밝혀주세요. 80년의 세대를 잇는 영락 온가족 나눔의 날, 지금 후원에 참여해주세요. 영락사회복지재단에서 어깨동무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배단위 광장 사회복지재단 부스에서 신규 후원 가입을 받습니다. 더불어 오늘 찬양 예배는 사회복지재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담부 사역 홍보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봉사관 앞 부스를 운영합니다. 다양한 상담부 사역을 안내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부에서 장애인 주일을 맞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후 3시까지 배단위 광장 부스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교회 만남의 날 행사가 오후 3시까지 배단위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국내외 선교사에게 관심 있는 분들의 신입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회원들과의 만남과 교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영락 오이코스 묵상 노트 5월에서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봉사관 앞 마당과 배단위 광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본당 주변 모금함과 온라인으로 모금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서구로 양천교구 50구역
이신환 은퇴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신경식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4월 29일 화요일 오전 7시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4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차를 극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